우리가 오늘도 가장 많이 하는 그 인사가 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를 많이 합니다. 좋은 말이죠. 덕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조금 좀 한번 잘 생각해보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조금 좀 기독교적인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무심코 이렇게 하는 말들이 사실은 우리의 그 생각, 우리의 의식 구조, 우리의 삶의 양식이 사실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을 하는지를 한번 이렇게 잘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과연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린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그 안에 그 복이 사실은 대단히 그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복을 의미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죠. 우리 시편 1편에도 보면은 복 있는 자는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그 복이 어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같은 데를 보면은 그 복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인사를 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 때 그 복은 과연 그런 복인가 하는 거죠. 그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왕이면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 말을 할 때 성경적인 복을 많이 받도록 그렇게 염원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복을 주는 주체가 불분명합니다. 누가 도대체 복을 주는 겁니까? 누구한테서 복을 받겠다는 겁니까? 그냥 아무한테서나 그냥 어떻게 대충 복을 받겠다는 겁니까? 주체가 없는 복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볼 때 그저 막연히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어떤 요행을 바라는 거죠.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이 또 들어가냐면요,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대한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복을 받지 못한 것은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이 바뀌면은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 상황만 바뀐다면, 나에게 우호적인 상황이 된다면 나에게 복이 올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 나쁜 환경이었던 것이 갑자기 좋은 환경으로 변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는 만무한 거죠, 사실은. 그것도 역시 요행에 의지해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요, 복을 받는 객체입니다. 객체. 복을 내가 받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받는데, 과연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과연 복 받을 만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저 복이 나에게 오기만을 바란다면 과연 그것이 온당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복 받을만 해야지 복이 내게 임하는 것이지, 나는 부동산 자세로 있는데 복이 나에게 오겠습니까? 그건 하나의 망상이다. 사람은요, 다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옛날에는 자녀들이 많았죠. 근데 자녀 중에서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또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부모를 도와서 모든 일을 알아서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 아이는 부모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거죠. 자녀가 많아도 다 똑같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는 말을 전혀 듣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말썽만 부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얻어 터지는 거죠. 옛날에는 미운 7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게 바뀌었대요. 뭐라 그러면 미운 3살이래요. 그만큼 애들이 조숙해진 거죠. 제 손녀 진이가 지난달로 3살이 지났어요. 근데 손주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이쁘죠.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야단을 안 쳤어요. 한 번도 야단 안 쳤어요. 근데 저는 제 처가 야단을 가끔 치는데 야단 치는 것도 저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못 치게 해요. 야단 치려면 제가 인상 막 쓰죠. 아, 왜 애를 갖고 그러느냐. 근데 요즘에요, 제가 조금씩 좀 밉살머리스러워지는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왜냐하면은, 아유, 말을 전혀 안 들어요. 완전히 청개구리로 가는 거예요. 뭐 이거 해라 그러면 안 해. 하지 마라 그러면 해. 밥 먹으라 그러면 안 먹으라 해서 아예 밥 먹지 말아라 그러면 와서 밥 먹어요. 완전히 스포일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을 만한 짓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겠죠. 내가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복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처럼 잘못된 것은 없는 겁니다. 인간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잘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남이 먼저 변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래요. 말이죠. 가정이 변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변하기를, 나는 변하지 않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 왜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왜 이렇습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변해야지 내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할 거 아닙니까? 내가 변하면은 상대방도 나에게 변한 모습으로 대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당신이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줘. 어디 한번 봅시다. 나한테 얼마나 잘하나. 이렇게 관찰합니다. 잘할 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세상 말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고운 말을 해야지 오는 말도 곱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은 내가 먼저 변하는 해, 그렇게 좀 정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나에게 잘해주기 바라지 마세요. 내가 남에게 잘해주는 해.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런 걸 좀 알아요.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변하지 않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늘 모종의 결심을 합니다. 아, 내가 올해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되겠다. 굳게 결심을 하죠. 근데 하다 보면 잘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하합니다. 에휴, 나라는 사람은 늘 그렇지 항상 그래 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야. 포기하고 맙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은요, 새해가 되면 꼭 결심을 합니다. 내가 올해는 반드시 술, 담배 끊으리라. 굳게 결심하죠.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보통 한 일주일이 안 가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아니면은 또 몇 달 이렇게 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속상한 일 생기면 또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한 잔 오늘 해야지 안 되겠다. 마누라가 속을 새기면 담배 한 대 피우지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그렇게 되면요, 안 하다가 하면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끊었다가 다시 시작하면 더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했더라도 절대로 실망하거나 포기하면 안 돼요. 다시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포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항상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12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재밌는 말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이미 얻은 사람 아닙니까? 이미 이룬 사람 아닙니까? 근데 아직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솔직히 바울 정도 되면 신앙의 측면에서는 일가를 이룬 사람이죠. 예수님 이후부터 지금까지 신학적인 측면이나 또 믿음의 측면에서 바울을 넘어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죠. 한번 바울 서신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 한 말씀이 정말 영적이고 굉장한 말씀입니다. 기적도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행했죠. 믿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누가 감히 사도 바울과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온전히 이루질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런 사도 바울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꽤 오래전에 어떤 한국 목사님의 책을 이렇게 읽다가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참 훌륭하다. 참 좋은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책 중간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양반이 자기가 행한 여러 가지 사역, 기적들을 자랑스럽게 이게 늘어놓고 있더라고요. 거기서부터는 더 이상 읽고 싶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직 이분은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자고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은 다 겸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공자는 논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지 위 지지, 부지 위 부지, 시지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면 대부분 별로 잘 아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아는 척하고 교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 뭔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학자들 중에서도요, 진짜 대학자들은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럼 좀 덜 익은, 좀 설익은 학자들이 교만을 떠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가장 낮고 천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은 겸손입니다. 둘째는 뭐냐면요, 가능성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미완성을 현실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상태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은 현실에 만족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불만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망한 것도 아닙니다. 포기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놓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종종 한 번의 실패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실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달리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다만 다른 방향을 못 보고 있을 뿐입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더 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한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 받았죠. 아인슈타인.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엔 좀 모자란 아이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말도 상당히 늦게 했다는 거예요. 말문이 트이지 않아서 부모가 걱정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학교에서 구구단도 잘 못 외웠대요. 그리고 쉬운 수학 문제도 틀리길 잘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을 ADHD라는 거 있잖아요.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 혹시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했고요. 또 한쪽에서는 난독증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했다고 합니다.
학교 선생님은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미래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아이. 아인슈타인의 가능성을 못 알아본 거죠. 그러나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능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것이 뭐냐 하면요,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난 그 순간부터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뛰어왔다는 겁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으로 다 끝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뛰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경주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을 때 그때 시작입니다. 죽을 때까지 성화돼 나가는 거예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어떤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신앙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한단 말이죠. 전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신앙이 약해지고 고집만 세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고집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고집은 자기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 믿음이에요.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 그 고집이거든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힘과 능력이 약해지죠. 그러면 옛날을 생각하면서 한탄을 합니다. 아, 나도 늙었구나. 예, 그렇습니다. 사람은 늙어갈수록 힘도 없어지고 능력도 약해집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적인 신앙 인격은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영적으로 존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종종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십니다. 목사님, 이제는 제가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아직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아직도 신앙적으로, 신앙 인격적으로 더 성숙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에너지가 있고 아이디어가 있고 그래서 활력이 넘치지만 바람이 불면 잘 흔들립니다. 그러나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에서 영적으로 탁 떠받쳐 주고 있다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교회의 기둥이, 누가 교회의 기둥이냐 하면요, 젊은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 아니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교회의 기둥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세상적이고 허탄한 목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까? 올해는 좀 성경을 통독해야 되겠다. 올해는 매일 큐티를 한번 해보자. 아니면 내가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자. 내가 금요 모임을 한번 잘 참석해보자. 이런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에 진전이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명예나 출세나 물질을 따라서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 쫓아다니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을 기뻐하게 하는, 그렇게 노력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름의 상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국 요새 한국이 하도 복잡해서 여러분들 TV를 뉴스를 많이 볼 줄 압니다만, 저도 아주 다른 거 안 보고 뉴스만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 특검에 화제가 되는 검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전에 국회 청문회에서 아주 멋있는 얘기를 했어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조직에 충성할 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좌천됐잖아요. 나이가 지금 검찰총장하고 동갑이거든요. 근데 거의 평검사에 가까워요. 자기 후배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어요. 그럼 보통 검사들이 옷을 벗거든요. 근데 그래도 꿋꿋이 버티고 굴하지 않았어요. 근데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이번 특검에 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자가 물어봐요. 이제 복수할 기회가 왔는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복수를 한다면 그건 깡패지 검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검사예요. 진짜 검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일개 검사도 조직을 위해서 충성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좌고우면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쫓아가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 단어의 뜻은 운동선수가 앞으로 향하여 뛰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라톤 뛰는 선수들처럼 쉬지 않고 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앞만 보고 뛰어나가는 겁니다. 쉬지 않고 가는 거예요. 뒤로 퇴보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라톤 뛰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쉬지 않고 연습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마라톤을 아주 잘 뛰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매일 연습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토요일 새벽기도 끝나고 히긴스 파크에 몇 사람이 이제 걷지 않습니까? 그러면 걸어가면 반드시 박 집사님 만나요. 연습하는 거야. 야, 그 제가 감탄했어요. 매일 저렇게 하시나? 매일 한다는 거예요, 매일. 오늘도 아침에 운동하셨어요? 그거 봐요. 근데 조금 늦게 오셨더라고, 운동하느라고. 그렇기 때문에 마라톤 42.195km를 쉬지 않고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똑같은 거예요. 마라톤과 같이 뛰는 거예요. 마라톤 뛰어야 된다 그러면 일주일 전부터 연습하, 절대 되지도 않습니다. 뛰지 못하면 걸어서라도 앞으로 전진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과거는 잊으십시오. 앞에 있는 목표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성공했던 것 그리워하면서 과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왕년에 이러이러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거 지금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돼요. 30년도 넘은 일인데,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한국에서 장관을 했던 분하고 같이 미국의 여러 도시를 이렇게 순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한국에서 이제 국무총리 물망에도 올랐던 꽤 유명한 분입니다.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하고 순방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현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애매하더라고요. 이분을 도대체 뭐로 불러야 되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장관으로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 그만두셨는데 뭘 또 장관이야? 장관 그만뒀는데 뭘 장관이에요? 근데 그렇게 불러달라니까 그렇게 불러드렸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벼슬이 좋긴 좋구나.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좀 과거 지향적인 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훌륭한 분이었거든요. 과거의 실패를 잊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과거는 깨끗이 잊는 것이 좋습니다. 잊을 수 없으면 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과거를 잊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때로는 망각이 우리에게 좋은 약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보다 더 훌륭한 방법, 더 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를 거울 삼아 미래를 바꾸는 사람이에요. 유대인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골프로도 있는데 좀 가시면, 거기 가면 입구에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Remember the past, transform the future.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되는 그런 표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를 거울 삼아 미래를 변화시켜라. 수백만이 학살당한 쓰라린 과거, 그것을 교훈 삼아서 어떻게 미래를 발전적으로 변화시킬까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넘어서는 거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넘어서서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민족. 유대인은 위대한 족속이다. 정말 위대한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는 족속이 된 것 같아요. 이사야서 43장 25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 과거를 왜 잊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나는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늘 저는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면 감동이 옵니다. 얼마나 죄송스러운 일입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그것도 거의 강탈해서 외국 멀리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고 죽지 못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굴을 들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런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새 옷을 입히고 소를 잡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너무 송구스러운 일이죠. 염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나를 용서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됩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과거에 멈춰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과거는 과거고 오늘은 다시 새로운 날입니다. 새로워진 나이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나이가 아닙니다. 그래야 소망찬 미래가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을 용서할 때도요, 깨끗이 용서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했을지라도 그거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든 거 아닙니까? 깨끗이 잊어버려야 됩니다. 나의 죄는 용서받았는데 나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저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볼 때 항상 과거의 그 사람을 보거든요. 저 사람이 과거에 이러한 일을 했대. 어머머머, 저런 사람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나는 상대를 할 수 없어. 자기가 그렇게 아주 깨끗하다고, 자기도 똑같은데. 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보지 못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서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용서는요, 어떤 단서를 달거나 조건을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깨끗이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매일 외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새해에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결심이 무너지고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과거의 실패나 성공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과거를 넘어서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는 깨끗이 잊어버리십시오. 과거를 거울 삼아 변화된 미래를 설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매일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